오늘부터는 좀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함께 보고 또 그 인물들을 통해 신앙의 교훈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세례 요한을 통해서 조연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연이라는 말은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곳에서 사용하는 말이죠. 그래서 주연을 빛내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을 조연이라고 합니다. 주연은 전체 내용을 이끌어가면서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면에 조연은 그 주인공을 돕거나 혹은 괴롭히거나 하면서 주인공이 돋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주인공이 굉장히 주인공만 빛나는, 그래서 주인공만 많이 기억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는데 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조연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경향들이 요즘에 이렇게 조연들이 각광받는 시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연과 함께 작업을 하느냐가 이렇게 주인공을 얼마만큼 빛내주는가, 그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주인공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주느냐, 그게 이제 바로 조연들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인공을 맡는 사람들은 어떤 조연과 함께 하느냐, 어떤 조연이 출연하느냐가 그 캐스팅, 그것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조연을 잘 만나야 주인공이 빛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관점 속에서 우리가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조연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광 받으셔야 하는 분은 한 분이죠.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그 주인공을 빛내기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 영광스럽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관점이고, 이것을 분명하게 순응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의 관점이고,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우리는 조연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조연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잘못된 조연으로 살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죠. 조연이 조연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인공이 빛나지 못하는 거죠. 그것처럼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 반대로 칭찬받는 인물들도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좋은 조연, 즉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간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고 또 그의 이름이 아름답게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도 보면 이런 조연의 모습을 잘 가지고 있는 한 인물이 등장하죠. 바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을 가리켜서 이렇게 칭찬하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굉장한 칭찬이죠. 여자가 낳은 자면 어떤 사람들인가요? 우린 다 여자가 낳으니까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시는 거죠.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세례 요한은 참 독특한 삶의 모습을 살아간 것 같습니다. 선지자로서 사람들에게 나아가기 전까지 광야에서 생활을 했고, 당시 유대인들에게 일반적인 음료는 포도주거든요.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고, 그리고 결혼도 하지 않은 채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고
힌트를 하나 더 드리면 머리를 자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하죠. 구약의 개념 속에서 하나님께 드림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바침받은 사람들이 바로 나시린입니다. 세례 요한은 나시린 서약을 아주 충실하게 지킨 사람이죠. 물론 나시린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살지는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나시린이 2명이 있습니다. 혹시 누구랑 누군지 아시나요? 한 명은 죄송합니다. 삼손이라는, 삼손 우리가 잘 알죠. 그리고 사무엘도 나시린이었어요. 근데 이 둘의 삶을 보면 굉장히 극명하게 갈리죠. 삼손은 나시린으로 서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술을 좋아하고 또 여자를 좋아하고 그리고 시체를 만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머리만 안 자르지 다른 거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삼손이었죠. 반대로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드림바 되어져서 철저하게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이렇게 절제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사로 또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과 다윗을 이렇게 기름 붓는 자로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시린 서약을 한 사람이었고 아주 철저하게 그 나시린 서약을 지키면서 자신의 삶을 경건하고 청빈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30대가 되었을 때 그는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어집니다. 당시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자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촉구하죠. 바리새인들 또 제사장 그룹인 사두개인들과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라고 강하게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그러한 외침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려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와서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라고 따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의 행적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 세례 요한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의 영향력도 줄어들고 점점 사라져서 결국은 헤롯의 부도덕함을 직접적으로 지적하다가 잡혀가게 되고 그 안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러한 삶을 살아간 세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큰 자라고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주제로 표현한다면 가장 훌륭한 조연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어워드를 한다고 하면 나무 조연상을 수상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한번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던 그런 때였습니다. 세례 요한도 역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사역은 이제 막바지로 다가가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로 많이 간 그런 때였죠.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돌아다니실 때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이 계신 곳과 멀지 않은 곳에서 이렇게 세례를 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 아마 바리새인들이겠죠. 바리새인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는데 그 논쟁의 주제는 정결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은 너희가 죄를 짓고 더러우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정결함을 얻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이 정통 유대인, 이 바리새인들한테는 안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에서 부정한 것이 정한 것을 되는 방법은 회개가 아니거든요. 세례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율법을 배우고 있지만 부정한 것은 이 시대는 원래 부정한 것은 정함을 얻을 수 있지만 지금 많이 변질된 이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은 부정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차별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병자나 고아나 이런 사람들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이 회개와 세례는 그런 차별이 없었어요. 누구든지 와서 회개하고 또 세례를 받으면 정결함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선포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굉장히 논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논쟁을 하던 중에 이 유대인들이 아마 좀 빈정이 상했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잘난 척해도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는 사람에게 가지 않느냐? 이제 다 너희를 떠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좀 실망하고 또 낭망하기도 해서 세례 요한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갔다. 이 뉘앙스를 좀 이해하시겠나요? 우리가 이러지는 않았잖아요. 우리 사람들 참 많이 모였는데 선생님이 그 사람 얘기한 다음부터 사람들이 다 걸로 가요. 선생님, 우리도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로 오면 더 좋은 게 있다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좀 실망하고 또 견제하는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미 이전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또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께로 가는 일들이 있었죠. 지금 남아있는 제자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왜냐? 우리가 빛나야 되는데, 우리가 더 풍성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쪼그라들었고 저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졌으니까 그게 싫죠.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해가 돼요. 제자들이 이러한 말을 하니까 세례 요한이 이제 대답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대답 속에 오늘 우리가 보는 위대한 또 훌륭한 조연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큰 자라고 칭찬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의 대답 속에 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의 분수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다르게 말하면 이 자신의 역할,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자들의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만 일할 수 있다. 하나님이 높이신 만큼 높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쓰임받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례 요한은 이 진리를 자신에게 적용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영향력 있고 유명해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자리를 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자리를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을 이 다음 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좋은, 나를 이렇게 높이시고 나에게 영향력을 주신 이유는 내가 이 사명, 곧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사명을 위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는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공의 자리를 빛내고 준비하는 조연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과 위치를 분명히 결정한 사람입니다. 뭐라고 결정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보내심을 받은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것을 분명히 고백하니까 자신의 위치와 한계와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조금만 잘못 마음을 먹으면 거의 메시아처럼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앞에 1장에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먼저 막 되게 유명해졌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심지어 제사장 그룹이나 바리새인들까지도 이 사람에게 나와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요. 당신은 혹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선지자이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유혹이 없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대의 목사로서 참 이게 유혹이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 대단합니다. 당신 훌륭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을 누리고 좋아할 만한 그런 유혹들이 굉장히 있잖아요. 세례 요한은 지금 그런 유혹 앞에 섰었어요. 이럴 수 있겠죠. 자기 입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괜히 이렇게 뭉거뜨리면서 그 자신을 향한 환호와 이런 것들을 즐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그의 발을 신발끈을 묶기에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를 위해서 그를 준비하는 사람이고 그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모으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때 그는 이야기하죠. 여러분, 저분이 바로 여러분이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명한 고백이요, 이 세례 요한을 위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때, 자신에게 맡겨진 자리를 분명히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보면 가끔 그것들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훌륭하게 사역하던 목사님들이 갑자기 이렇게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 이 유혹에서 이기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유명해지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환호에 젖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되고자 할 때 결국은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는 사람은 사명의 자리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비교되는 구약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과 다윗이라는 인물이죠. 이 둘은 하나님께서 직접 왕으로 선택하신 사람들이세요.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결과도 전혀 다르잖아요. 사울은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 왕의 자리를 사명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자기가 높아지는 것,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자기가 이 영광을 받는 그런 자리에 가려고 했기 때문에 사울은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은 사명으로서의 왕의 자리를 분명하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이 타락한 이스라엘 사람들, 이 부족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만들어갈까? 그것을 왕의 자리를 통해 이루어갔죠. 결국 어떤 결과가 오나요? 사울은 왕의 자리를 잃고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반대로 다윗은 이 역사와 신앙의 역사, 성경의 역사 속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는 혹시 어디에 계신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이 믿음이라는 신비한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을 막 반짝이고 여러분이 위대해지고 여러분이 주인공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를 사용해서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아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조연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기뻐하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이 충만하다,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신을 따르던 많은 사람,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자신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에게 질투나 분노나 또 낭망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충만히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흥해지시고 성공하시는 것이 자신의 기쁨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에 비유를 하냐면 잔치집 신랑의 친구의 비유를 하게 되죠. 이것은 당시의 결혼 습관을 우리가 이해해 보면 조금 더 의미가 다가옵니다. 당시 이스라엘 관습 속에서 이 결혼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제 낮부터 진행이 된대요. 그래서 낮이 되면 그때부터 파티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하객들이 그때부터 자기의 일을 보고 다 참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파티에는 누가 없냐면 신랑과 신부가 없어요.
그 하객들을 맞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신랑의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하객들이 오면 그 신랑의 친구들이 호스트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파티를 끝까지 즐겨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이 되고 밤이 돼서 늦은 시간이 되면 이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그 결혼식장으로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이 친구가 들어요. 그러면은 버선발로 저 앞까지 나가서 문 어기까지 나가서 그 신랑을 보고 기뻐하면서 그들을 인도해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혼식이 마치면 그 친구의 역할은 끝나게 되어집니다. 신랑이 나타난 자리에서는 누구도 친구에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의 친구는 그 자리에서 신랑을 보면서, 신랑의 결혼을 보면서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가장 친한 친구가 결혼할 때 진짜 기쁘지 않으신가요? 저희에게도 친구가 있는데 아직 결혼 안 한 친구들이 있어서, 근데 정말 좋아하고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결혼하면 너무 기쁘잖아요. 그 모든 일을 다 친구가 다 해놓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신랑을 딱 높여놓고 자기는 기뻐하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어도 돼요.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잘 되면 그것을 위해 준비했던 자신은 비록 주목받지 못할지라도 그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난 그것이 너무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가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인가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 진짜 큰 자라고 할 수 있겠죠. 세상에서 누리는 명예보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큰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하면 그 열매도 이렇게 내가 보기를 원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가 신명기를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모세의 마음을 좀 봐요. 애굽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데려가잖아요. 근데 처음 실패하고 40년 동안 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안 돼. 어땠을까요, 마음이? 민수기에는 안 나오는데 신명기에는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저도 들어가서 볼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낭망하거나 실망하거나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호수아를 세우고 기쁨 가운데 마무리되어지는 이야기가 신명기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꼭 열매를 얻고 싶어 해요. 그 마음이 있지만 이 세례 요한은 그 마음을 내려놓는 거죠. 내가 열매를 갖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열매를 갖는 것,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어도 돼요. 그렇죠?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열매가 그 다음 세대에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도 그것 때문에 내가 아니어도 그 열매가 맺혀진다는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큰 자의 조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그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역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안 먹어도 배부르다. 경험 있으신가요? 안 먹어도 배부르다. 언제 그래요? 언제 안 먹어도 배부르신가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잘 먹으면 내가 안 먹어도 배부른 거죠. 그 사람들이 잘 되면 내가 안 돼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영국의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유명한 그 영화 나니아 연대기 있잖아요. 그걸 쓰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원래 기독교 작가세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신앙서적을 많이 쓰셨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소개해요. 천국의 문에 문지기가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몰려오는데 문지기가 한 사람씩 잡고 이렇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은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사셨나요?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이것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에서부터 천국은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물론 소설의 한 대목이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기뻐하고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진짜 예수님이 좋지 않고 하나님이 좋지 않으면 천국이 뭐가 기쁨이 되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좋고 예수님이 좋아야 예수님과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이 진짜 천국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기뻐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그런 찬양 많이 했어요. 요즘 많이 하는데 예수님이 좋은 걸 막 기억나시죠? 아시나요? 이렇게 국악 찬양으로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그거 하면 이렇게 성도님들 중에 나이 드신 분들이 꼭 나와가지고 이렇게 춤을 추시면서 좋아하세요.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찌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너무 좋은 거. 예배도 예수님이 좋아서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할 때도 예수님이 좋아서 감사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좋은 조연의 조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요,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자였어요. 30절에서 굉장히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이야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져야 될 것이고 이제 나는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세례 요한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무엇이 그의 소망인가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여서 세상을 구원하고 영원히 경배받으실 하나님으로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신은요, 작아져야 돼요. 죽어야 돼요. 망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희생해야 될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희생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광야의 소리처럼 한 번 울리고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 희생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원어에서 보니까요, 여기에는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조동사가 들어가더라고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must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흥하여야만 하고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흥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쇠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 요한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겸손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교만함이 무엇인가요? 내가 살아서 내가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 교만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겸손함이고 내가 사는 것이 교만이에요. 내 마음속에 내가 살아서요,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맞죠? 이렇게 자신 없나요? 맞으시죠? 우리가 본 것처럼 그러한 역사 속에서 누가 우리 가운데 오세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지금 나의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교만과 겸손이 갈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믿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여기에서 갈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거죠. 내 욕심들을 채우길 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에게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말씀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죠. 이것을 바로 교만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겸손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있어요. 내 뜻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굴복시키는 행위가 바로 겸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이야기로 하면 나를 죽이는 행위가 바로 겸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빛내는 조연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신약에서 이런 조연으로 가장 아름답게 살아간 사람이 또 바울이라는 인물이잖아요. 바울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그의 서신서 속에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은 진짜 훌륭한 조연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런 고백을 한 바울도요, 보니까 불쑥불쑥 내가 나타나요. 불쑥불쑥 아직 살아있는 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나는 날마다 나를 죽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날마다 나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앞에 나를 굴복시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죄악들,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요 자꾸 내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어떨 때 보면 참지 못하고 미워하고 또 시기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이런 저주할 때도 있잖아요. 욕심이 생기고 죄를 범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내가 여기 여전히 살아있다고요. 그러한 죄악의 모습과 싸우면서 나를 죽여갈 때, 나는 미워하고 싶지만 주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랑할 때, 나는 나를 위하고 싶지만 주님이 나누고 섬기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겸손한 모습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높임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조연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연이 잘해야 작품이 살잖아요. 요즘은 특별히 그런 것 같아요. 조연들이 잘해야 이렇게 작품이 사는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조연으로서의 역할을 잘해야 이 땅에 교회가 살고 또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조연이 엉망이면 작품이 망하는 것처럼 신앙의 또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조연이 되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좋은 조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분수를 아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이 세 가지였죠. 우리가 마음에 이 세례 요한의 그런 모습들을 새겨가며 주님, 우리도 우리 역할, 우리의 사명을 고백하는, 이 땅의 주인공이신 주님을 높이기 위해 또 예배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임을 그렇게 고백하고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또 나를 날마다 죽여가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이루어가는 귀한 사람이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